제7장.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제 처방을 그렇게 내리는데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혼이나 또 이혼, 재혼, 독신의 이런 문제를 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7장 후반부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말씀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그런 독신들과 과부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걸 말씀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이제 1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신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콜링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획일적인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 맞게 다르게 다른 장소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좀 연약함,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다 나처럼 하라라는 이런 자세입니다. 내 방법이 좋으니까 나처럼 하라. 더 나아가서 좀 심하면 내가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말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요,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인정을 받는 자리, 저거는 누구도 몰라주는 자리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은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자리가 문제는 우리 눈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런 거 맡기셨지? 왜 나는 이렇게 부르셨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서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은 다 다르다. 그리고 어떤 자리로 무엇을 맡기셨든지 그대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 맞게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것을 또 원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보아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드리고자 또는 이렇게 헌신하고자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망설여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망설여질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조차 들었겠는가? 성령의 음성인데요. 이걸 자꾸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따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요, 결국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가? 내가 좀 이득을 챙기겠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려야 하는, 해야 하는 헌신이 또 이렇게 아깝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데요. 처음에는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고 세 번째는 사탄의 생각이다 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고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맞나 안 맞나, 이득일까 손해일까 라는 것을 계산하다 보면요, 항상 이렇게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바울의 이 권면이 참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한마디로요, 부르신 그대로 섬기라, 주신 마음 그대로 섬기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요, 항상 더 유익이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내게 더 안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죠.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하다면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그 권면들을 보면 결혼이나 독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결혼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독신으로 부르셨다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말고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 각 사람에게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죠. 첫 번째는 할례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종의 문제입니다. 종과 주인의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그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뒤에 나오는 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할례 문제 역시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구분이 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할례자냐 저 무할례자냐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종들이나 무할례자들은요 감히 자유인이나 할례자의 신분을 넘볼 수 없었던 이런 영역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평생을 할례자로 살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요, 확실한 이 정체성, 택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했죠.
이것이 이 신약시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기독교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 한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할례자는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말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토록 신앙의 전통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5장에서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6장에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하면요. 교회 직분을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이 직분을 받았느냐?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직분 받지 못했느냐?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할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는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부르심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목숨처럼 생각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중요한 것,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이것에 목숨을 걸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례자로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싶은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율법은 중요하지도 않고 할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또는 무할례자나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바울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 행하였던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외적인 이런 형식이나 뭐 이런 전통 이런 것에 얽매이고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요 우리 삶은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형식과 열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는 것, 주께 붙들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본질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는 뭐 할례나 유대인이다, 나는 신분이 유대인이다, 나는 직분자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뭐 없이 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여기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은요,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게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 오늘 내가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우리를 최선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뭐 할래나 뭐 할래냐 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때 새벽에 우리가 살피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아들이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자신의 그 불행한 신세를 한탄하고 굳이 멀리까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 복수를 갚으리라 이를 갈며 살았겠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처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부르심을 받은 자리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결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여겼는지 요셉의 말에 표현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 가족을 그래서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마음이 참 넓어서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으시든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두신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마음을 들이며 부르심에 순종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기분, 내가 처한 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바울이 두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종의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죠.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이용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엄청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죠.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를 이 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종으로 그냥 일하면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비록 신분은 지금 종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자유인이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명확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넘으면 안 되고 여기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내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이 사람은 이 선을 넘었네,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네 라는 것에 얽매여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요, 뭐가 진리고 뭐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내가 왜 내 신분을 안 바꾸어 주시나? 내 일이 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 일이 왜 잘 안 풀리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11조 들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정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내게 권리가 있는데, 나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야. 나를 그렇게 통제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표현을 덧붙입니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있는 것 대신에 만일 자유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거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내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기도 하겠지만요, 바울의 표현 이용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자유케 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자유를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용을 하라.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차별의 벽 그 기준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허물 수 없는 기준이죠.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거 허물 수 없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냐 이것도 허물 수 없는 것인데 바울은요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주종관계, 상명, 하복 이런 관계, 갑을 관계, 유세 떨고 갑질하고 이런 거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장벽들이 깨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가 철석같이 붙들고 있었던 이 가치관, 이 전통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움켜쥐고 있었던 이런 장벽조차도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놀라운 표현을 바울이 22절에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또 더 엄청난 선포는요,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더 엄청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종으로 살아야 함에도 내 권리, 내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방종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있고,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내 좁은 틀이나 기준에 묶여서 그냥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더욱 불행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름다운 사랑에 매인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 아름다운 이 사랑 받았고 거기에 매인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안에서 정말 주어지는 자유함과 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죠.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사람에게 매여 이것이 성경은 그냥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꼭 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현, 사람들의 관계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락없이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면 종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받은 것에서 더 나가지도 말고, 자유함이 있다고 더 나가지도 말고, 받았음에도 종의 그런 근성으로 덜 하지도 말고, 정말 주신 그대로 받은 그대로 행하며 살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묶여서 애쓰며 살지 말라, 종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자녀들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어쩌면 평생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안정된 직장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실 평생 방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난 이 사람 보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또 잘 사는 저 사람 보면은 또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또 부모는 그렇게 되라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부추기고, 그러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우월감을 또 교만하게 되고, 이것이 모두가 다 사실은 사람의 종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바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너를 부르신 부르심이 다르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다른데 모두가 다 정말 귀한 것이다.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말합니다. 늘 사람의 종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값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표현할 때 값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자들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그 귀한 가치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큰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지불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분명하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이나 자존심의 노예가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믿어지고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종이 돼가지고요, 그냥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결론입니다. 각각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요, 우리 마음의 기쁨과 진정한 자유함이 어떤 경우에는요, 샘솟듯이 솟아날 것입니다.
좀 부족하죠? 좀 연약하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자유함, 특별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구속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누군가를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유함에, 이런 복된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 그대로 17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에 이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